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역사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입니다. 잠언 28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악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악인을 칭찬하고 또 악인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칭찬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릇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칭찬한다는 말은 접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타협해서 물타기 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싸운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한 자와 싸우고 그 악과 싸우고 그리고 다투고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참견하고 자극하고 그 마음을 흔드는 이런 많은 역사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고 주시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악인과 싸우고 악인과 다투고 악인이 그 악을 계속 행하지 못하도록 자극하고 충동하고 흔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이 양심적으로, 제가 목사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충했었던 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과 안타까움을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큰 연약함이 그리고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너무 아프지만 이런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쪽짜리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을 향해 나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에 충실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만 집중돼 있었고 저도 개인적인 그런 죄와 싸우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개인의 경건에만 주력했었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 불의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까.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만마의 재물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주님께서 선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그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친절을 인자를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베푸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영적인 거거든요. 어떤 거는 드러나지만 어떤 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악인을 칭찬하지 않는다. 악인의 악행을 다투고 대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과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정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최고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내려칠 때에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정의의 칼을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신 거예요. 사랑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당신이 불의에서는, 불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우리를 정의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이 악인을, 선인을, 어떤 행동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장성한 자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인 줄, 선이 악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위장되어지고 포장되어지고 선동되어질 때에 지금 현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성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 것은 쓰다고 말하고 단 것은 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지만은 알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한 이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5절 밑에 4절 우리 읽었는데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의를 깨달아야지 불의를, 악인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악에 물들어 있으면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혹돼 있으면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철두철미하고 그 진실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깨닫는 자, 악인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악인을 칭찬하는, 그 악에 동조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악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악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인을 칭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악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인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 그 악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네가 율법을 버렸느냐, 네가 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의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로, 하나님, 그리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찾으시는 선함, 정의를 행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이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악인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